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유대인의 왕 만왕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앞에 금요일날 전수장이 같이 예배를 드는데 이야기 나누는데, 전수장이 사이가 외국 회의에 나가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사이의 그 아버지가, 사돈이지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거의 죽음의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전무장이 사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딸이 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이제 위기 상황을 넘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가져있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무사태평, 그야말로 장수하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은 항상 이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내 건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안전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에, 돈으로도 어쩔 수 없고 어떤 힘으로도 어떤 우술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면은 그 완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할 때는 어떠느냐?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나라가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이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흘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이런 일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 왕이 되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5절 20절에 보면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 이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양이 손에다 먹고 발에다 못을 박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얽혀서 피가 젖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그 십자가 위에다가 제패 그 이름을 거기다 달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그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이게 꺼림직하거든요.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자칭 왕이란 말을 써달라고 해요. 보시 요한복음 19장 19절 22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지혜했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으로 했으니까 21절 끝을 보면 뭐랍니까? 유대인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꺼림잡지만 자기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이야기를 보면은 제일 끝에 뭐라고 하냐면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말이에요. 완료형이란 말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일이 그때 이루어질 때부터 그 이후로 계속되는 거예요. 과거는 이루어졌다 하는 건데, 완료형이라는 것은 그때 이루어진 효과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왕이라고 썼는데 이분이 바로 지금도 계속 왕이라는 겁니다. 계속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 때는 모르고 썼겠지만은 여기 성경이 기록한 이 사람은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이런 진리라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유대인 왕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분이 이미 오기로 약속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한 메시아 유대인 왕을 보낼 것인데 그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유대인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그들은 알고 그 머나먼 길을 와서 유대인 왕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 인정받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전 주일날 그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들에게 생명을 주던 자기들의 삶의 현실을 그야말로 극복하고 로마를 넘어서 다윗의 영화를 회복할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들은 자기들이 실망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 왕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이분이 자칭 이스라엘 왕이다, 이스라엘 구원자라고 왔지만은 이들은 신성모독을 그랬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헐고 3일에 다시 짓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이 죽을 제게만은 그 로마법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로마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칭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자칭 자기가 왕이라겠더라. 왕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에서는 나온 것도 아니지만은 로마법에 의하면은 그건 반란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직접 신문을 해요.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있는 내용인데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가 왕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는 자기가 알아들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의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이미 빌라도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는 그게 전홍전과 위엄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은 세상과 다른 것이고 빌라도가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볼 때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을 어떻게 한국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해요. 그런 이미 예수님이 신문에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표에다가 십자가에 위에다가 거기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제자형이나 서기관들이 마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걸리니까 자칭이란 말을 써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쓸 것을 썼다는 것은 자신은 번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무슨 말인지 자기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단지 자기는 유대인 왕이라고 스스로 왕이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유대인 왕이라고 써준 거예요. 거기에 있는 로마 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대장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요독하는 것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분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또 자기가 의도하지 못한 가운데서 거기다가 유대인 왕이라고 썼는데 그러나 성경 기자는 이거를 뭘 봤습니까?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으로 쓴 겁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그분이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며 우리의 왕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제표에 있는 말이 제표가 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제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수백 년을 두고 만국 공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란 말은 아람어를 이야기하는 건데 BC 722년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온 세상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미 히브리어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만국 공유했던 아람어가 성경입니다. 예,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여기서 히브리어가 있는데 원래는 그 당시에 만국 공용, 온 세상이 통용하는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결국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제는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통일하잖아요. 그때는 이제는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남아있던 그 일반 평민들은 아직도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그리스 지방에서 살고 아프리카 지방, 북아프리카 지방에서 살고 곳곳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는 만국 공용했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아람어로 일반 평민들 보고 이분이 유대인 왕이다 하는 것을 믿게 하고, 저 디아스포라에 왔던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분이, 이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서 이미 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시부터 100년 전부터 로마가 정복해가지고 이제는 온 세상이 다 로마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은 로마의 라틴어가 만국 공유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공식 언어는 라틴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라틴어로 또 기록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 하냐면 이 라틴어는 앞으로 이 만국 공유가 될 거예요. 이미 거기에 따른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인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유대인의 왕이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들이 알고 썼든지 모르고 썼든지 모든 사람들이 있게 만들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줬습니까?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 보내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통해서는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좋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아픈 일도 있지만은 그것은 다 이 우연 같은 것 같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아무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죽을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도 살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신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온 세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역사가 오랜 시간을 지나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도 세상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인과 빌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나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그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리고 또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는 어리석은 것이야. 당시의 유대인과 빌라도 이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고 그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만왕의 왕이고 오늘 또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기 성경 기자는 그걸 알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27절에서 보면은 우리 본문에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좌우편에 강도 둘이 거기도 그들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저러하잖아요. 아니 성전을 헐고 삶 안에 사는 사람이 그러고 있느냐 내려오라. 네가 너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내려오라. 온갖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단은 그걸 방해하려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네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야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서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식을 금지하고 그 힘들 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십자가가 실패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을 방해하는데 그것이 지금도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도 다 잘 될 것이다. 건강할 것이고 사업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만사태평하고 모든 것이 잘되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보니까 그 미국의 그 400m 계주 장애물 허들 경기하는데 미국 그 시들이 맥너프인가 하는 이분이
이 MBC 방송 인터뷰할 때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아름답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따는 데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금메달을 따기에는 피나는 혼연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안에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내가 예수 믿으면은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하는 일도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우리는 그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어차피 제약된 세상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다 보면 특별히 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특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서 잘 속아요. 사기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잘 속여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에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정한 승리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십자가는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여 말하되 그가 남은 고난에서 자기는 고날 수 없도다. 그리고 32절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보고 밑에 있는 제사장들, 유대인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이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양쪽 매달린 두 강도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강도를 보면은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 십자가 이야기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의 이야기인데, 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갑니까? 거기에 양쪽에 두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도 지금 죽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책망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은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은 나를 기억하소서. 결국은 이분이 천국 가는 것은 왜 천국 가는 겁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실정법을 어겨서 자기 죄값을 치는 것은 자기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분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한 거, 나 살려주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근본적인 죄,
영혼에 가는 면에서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그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보면서 강도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몇 바퀴 하지만은 자기의 근본적인 죄 문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는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는 천국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몇 배로 강도는 뭡니까? 자기가 실정법을 어겨서 죄를 지는 것, 거기에 죄값을 받지만 자기의 근본적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양편의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탕 강도와 같이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때 매달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를 받아서 이제 천국 간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오편장한교와 같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왜 죽은 겁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우편강도와 같이 그런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돼서 그는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진 그분을 나 좀 살려주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나를 구해주시오 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도 바로 이런 은혜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받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